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딜레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나요? 또는 이 자리에 또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혹시 부모님들에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어떤 질문이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둘 다 좋아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엄마, 아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아주 좋은 대답. 그런데 짓궂은 부모님들은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한 명 골라야 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는 아빠와 엄마 중 한 명을 골라야 할 때가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빠와 엄마가 신나게 놀고 또 재밌게 밥도 먹고 해서 아주 좋았는데 어떻게 한 명을 골라야 할까요? 아주 남처해진다는 것이죠. 아이가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가 더 좋은지 고르는 말에 아이가 난처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를 들고 우리는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선택, 판단, 생각 사이에 끼어 어느 한쪽도 결정할 수 없는 이 난처 상황에 빠진 것을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딜레마의 문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인지 교회인지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선과 악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의 딜레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 주일 성수에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11조를 주 앞에 드리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큰 질병 아니면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이러한 고민들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받는가? 선을 행하는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악인은 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잘 되는가? 라는 이런 이 신앙의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 팔자네 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받니? 고난에 빠졌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왜 어떠한 응답도 없니? 하나님은 왜 믿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게 맞아? 라며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난처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어찌할 바 모른 채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자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 생활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간 것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판단할 수 없는, 아니 판단할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 딜레마,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말씀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매우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우스 땅에서도 매우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손에 꼽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무려 가축이 수만 마리였죠.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이요, 소가 500, 암나귀가 500마리, 매우 많은 가축을 키우는 부자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삶의 모습이로나 경제력뿐만 아니라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욥기 1장 8절에는 뭐라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욥이 과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욥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욥을 쫄딱 망하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요? 라고 반문을 하죠. 마치 곳간에 인심이 난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이어지는 12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임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과의 이 대화 이후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가축들이, 모든 소유가 도적들에게 빼앗기거나 불이 떨어져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우스 땅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던 욥이 단 한순간에 나락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쫄딱 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가 허락하신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죠. 바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시고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면 그 어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주변의 사람들로 다 욥의 죄로 인해 벌받았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오는 그 고난도 있지만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냐?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고난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죠. 학창시절에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 공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단 한 번 작은 실수로 성적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1등급이 2등급이 되기도 하고 막 성적이 엄청나게 바뀌게 돼요. 저도 아주 작은 실수, 아이를 어휘로 쓰는 그 실수 때문에 점수가 확 바뀐 경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이 본래의 목적은 사람을 점수로 등급을 매겨서 순위만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본래 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나의 실력을 한 단계 키워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만큼 알고 있는지, 나의 부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 나의 실력을 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도 시험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나로 죄로 인해 생긴 벌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혹은 자기와 합리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나의 믿음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자녀, 가축들이 다 죽고 빼앗기고 자신이 그 인생이 망했다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의 또한 머리털은 힘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 이 왕 앞에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욥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나왔고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욥이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나의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고난인지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이 금방 순탄하게 지나가죠. 그러나 만약 도저히 어떤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면,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면 때로는 한번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아시는구나,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구나, 사탄이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해서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딜레마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친구들 가운데 꼭 얄밉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괜히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미워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적으로 정말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이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송곳처럼 나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믿음의 실족을 하게 하는 경우들도 덜어도 있죠. 오늘 욥에게도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발스와 빌닷, 소발이죠. 근데 고난 가운데는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얄밉게도 욥의 고통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탄은 다시 한번 욥을 치죠. 어떻게 해요? 몸에 피부병이 생기게 합니다. 몸을 막 긁어도 그 가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는 더 나고 점점 피부가 상해버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며 욥을 떠나갑니다. 욥의 이 갑작스러운 고난의 상황을 들은 이 세 친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욥인지 알아보기도 힘든 이 비참한 모습에 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으며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욥기의 이 3장부터 15장의 말씀에 욥을 위로한다라는 친구들의 말은 결코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생긴 그 고난들이 너가 하나님 앞에 큰 번제함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며, 너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번제한 것이 있으니 그런 거니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 말하고 있죠. 욥은 자신들의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을 뭐라 표현하느냐, 욥기 16장 2절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위로하러 왔는데 무엇을 줍니까? 재난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로 표현 없은 그 고난의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오히려 회개하라면 다그치는 이 친구들의 냉혹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오늘 욥에게 찾아온 이 고난,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평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믿음의 시련의 고난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찾아오는 고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삶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친구, 나의 믿음의 동료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고난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으로서 그 고난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서로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내 한 공동체가 아프다라는 것은 내가 아픈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실족하도록 하는 여러 믿음의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이 믿음의 문제들을 함께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혼자 지고 하면 그 무게에 짓눌러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함을, 공동체성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서로 한 몸,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죠. 100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 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2로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지고 있는 내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지고 있는 그 고난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짊어진다면 그 고난의 무게는 혼자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게가 어느덧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울며 기쁨은 더욱더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배로 곱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지금이지? 왜 하필 나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라는 이 신앙의 질문들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이 복잡한 심경 가운데 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아내, 가까운 친구들도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 누구도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욥의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죠. 아무도 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홀로 외로워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기 이제 결론부로 갑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욥이 처한 이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38장 4절 말씀 이후에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하심에 비해 우리 인간이 아주 작고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죠.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남아있는 그 아주 깊은 그 영적인 고립 가운데 빠질 때도 있죠. 그때 누가 함께 하시는을 깨닫게 되느냐, 누가 곁에 남아 계심을 알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너무나도 내 주변에 다양한 소리들이 많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으로 인해,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비로소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홀로 남아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말 그대로 완벽한 삶,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다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가족, 재산,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말 그대로 인생의 막장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오히려 알고 계셨으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도록 말씀하시죠.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욥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그 말씀이 끝이 납니다. 욥이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기 전보다 배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고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때로는 믿음의 시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욥의 믿음과 정직함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 그 고통과 죽임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어려운 고통의 현실이지만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그 고난을 나누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가는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이 복된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든 그 사랑을 본받아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